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7장 25절에서 40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며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결혼과 약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결혼과 약혼에 대해서 실제적인 질문을 보내온 것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성경적인 기준, 그것은 아니지만 자기의 신앙의 생각에 따라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박해와 사회적, 경제적 혼란이라고 하는 임박한 환란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그냥 글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결혼하지 마라, 그냥 혼자 살아라, 독신주의로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이 결혼과 약혼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바울은 처녀에 대해서 주께 받은 계명이 없음을 밝히면서 자신의 목회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자기의 말을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주님의 계명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의 정직함이죠. 없는 이야기를 자기가 지어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없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 있으니 내가 내 의견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정직한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내 의견이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라,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결혼과 약혼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6절에는 보면 바울은 임박한 환난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이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고 사회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이런 상황을 언급하면서 바울은 지금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는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그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바울이 결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임박한 환난의 폭풍 속에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고생을 덜어주려고 하는 그런 바울의 목회적인 배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박해나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도 쉽지 않은데, 결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려면 더 큰 고통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독신보다 낫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독신보다 나은 것도 또 독신보다 못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죠.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것이 사실 사회적으로 큰 문제 아닌 문제로 우리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도 그랬다, 바울도 혼자 사는 것이 좋다 했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신앙을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앙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뭐며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그죠? 굳이 가정이라고 하는 짐을 지고 싶은 그러한 생각들이 없어서, 그래서 혼자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마냥 두둔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모두가 혼자 살아버리면 결국 이 세상은 결혼 없이, 결국은 자손도 번식하지 못하고, 그러면 결국은 이 세상은 끝나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결정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29절부터 31절에 보면 바울은 환난의 긴박함을 종말론적인 그러한 것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이렇게 때가 단축하여졌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31절 저 끝에 보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울이 결혼관계를 무시하라, 그런 또 세상을 부정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임박한 환난, 그렇기 때문에 곧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세상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를 따라 걷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함으로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그죠? 우리에게 온전히 임한 것은 아니기에 우리는 이 땅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시간표를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32절부터 35절에 보면 독신의 유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결혼이냐 독신이냐 이것을 딱 결론 내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결혼이냐 독신이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독신을 권하고 있는 것은 임박한 환난 속에서 하나님과 배우자를 또 가족을 온전히 섬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오늘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말씀하고자 하고 주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결혼이냐 독신이냐, 그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것. 결혼을 해서 내가 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다면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결혼을 함으로써 가정을 이루어서 아내를 또 남편을 또 아니면 자녀들을 돌봐야 되는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흐트러진다면 그것은 바울이 생각하기에 결코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임박한 환난의 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곧 바울이 생각할 때 곧 주님 오실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주님 곧 오실 텐데 지금 거기에 매여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흐트러져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6절부터 38절에 보면 바울은 약혼한 사람의 경우를 들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혼한 처녀와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더 잘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독신을 더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이 독신주의자처럼 생각될 수 있기는 합니다만은, 항상 제가 말씀하듯이 지금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임박한 환난 속에서 주님께 더 집중하기를 원한다면 혼자 사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아주 평화로운 시기라면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정의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신앙을 지키기도 벅찬 환난 시기에는 오히려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그것이 영적으로 또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좋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결혼이냐, 독신이냐, 재혼이냐. 39절부터 40절에 보면 이제 사별한 여인에 대해서도 말하죠. 남편이 먼저 떠나면 재혼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39절 끝에 보면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재혼을 하는 것은 너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는 겁니까? 주님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해서 믿는 사람과 결혼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다시 바울은 뭐랍니까? 자신의 의견으로는 재혼하고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뭐 약혼이든 재혼이든 또 결혼이든 모든 일에 있어서 지금 바울이 전제하는 것은 임박과 환란의 때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혼자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좋다면 혼자 살고, 결혼을 해서 결혼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아름다웠고 하나님 복되게 여기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나의 자리, 어떻게 보면 홀로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결혼을 앞두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정말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결혼한 분이라면 그 가정이 주님을 섬기는 자리가 되도록 헌신해야 할 것이고, 홀로 살아가시는 분이라면 그 자유를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이 한 가지는 꼭 붙들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지만 주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후회함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일에 후회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24시간의 이 시간을 흐트러짐 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그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며 더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에